하고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초소 영성의 영성, 초소 건축의 영성.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소원들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라면 집을 사기를 원하실 것이고, 또 사역자라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건축할 수 있을까, 이것들이 소원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가? 아니면은 그 문제가 어디가 있는가를 우리 한번 좀 잘 점검해야 될 텐데, 우리 한빛 선교방송과 교회가 8주년이면 한 번쯤 기회가 지나갔고, 이제 선교 세계방송이 3주년이면 앞으로 1년 내에 기회가 올 텐데 이걸 붙잡을 수도 있고 또다시 넘어갈 수도 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베리아 가면 야맹고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야맹고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시베리아니까. 그래서 낮에는 그래도 살만하니까 그냥 룰루랄라 하고 살아가는데, 저녁만 되면 밤이 더 춥다 보니까 그 긴긴 밤에 이 야맹고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춥다 보니까 맞아, 날만 새면 이제 집을 져야 되겠구나. 집 없이 살아도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추워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날만 새면 집을 져야지, 날만 새면 집을 져야지, 이렇게 밤새도록 날만 새면 하여튼 집 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날이 새고 나면 또 살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리고 또 그냥 하루를 살다가 또 저녁에 되면 날만 새면 내가 집을 져야지, 날만 새면 내가 사역을 해야지, 날만 새면 내가 성전을 세워야 되지, 날만 새면 주의 일을 해야지, 고백하다가도 날만 되면 또 다 잃어버리고 또 살아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야맹고라고 하는 새는 이게 집을 짓지 못하고 추위에 얼어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해야지 하다가 하지 못하고 그냥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지 하다가 아직도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들이 살아야만 나라가 회복될 수가 있고 경제가 회복될 수가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야를 보냈는데 그들이 엘리야의 그 믿음을 받지 못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제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깨어 있었습니다. 가까운 제자였어. 오늘 이 시간도 누구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조금 더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엘리사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갑절의 영을 받아야 해낼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있던 대로 하다 보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하는 갑절의 영을 받는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안 하시던 일도 오늘부터 일을 하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선지생도들이 막 이제 신학교 같으면 막 부흥이 됐던 것 같아. 교회 같으면 막 부흥이 돼서 거할 처소가 작아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나무를 비고 그래서 다시 집을 크게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요단강가에 나무를 비러 갔었는데, 나무를 비다가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물에 빠쳐버렸단 말이죠. 물에 빠쳤는데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도끼를 빠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내 것도 아니고 남의 걸 빌려온 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디에 빠졌느냐 그래요. 어디에 빠졌느냐? 오늘 6절에 오늘도 어디서 빠졌는가를 잘 알아야 되고, 어디에서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될 텐데,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 빠졌느냐 그랬더니 요단강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그러면 나무가지를 좀 베어와라. 나무가지를 베어와라. 그랬더니 나무가지를 갖다가 이 강물에다 넣었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도끼가 떠올랐을 때 다시 한번 그 도끼를 잡아라. 그래서 이제 도끼를 찾게 되어지는 이게 오늘 말씀인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잃어버린 그 무언가가 오늘 찾아지는, 그래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이뤄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도끼를 찾고 다시 한번 원했던 이 초소를 건축할 수 있을까 보면, 첫 번째, 건축의 영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의 능력이 와야 된다. 근데 지금의 영성 갖고는 사역할 수밖에 없어. 사역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누가 일을 하시는가? 그분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은 더 지금보다 올라가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이제 교회 설립 예배가 있어서 찾아가는데, 가면서 이제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갑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교회 이사도 잘 가고 창립도 잘하는데 나는 뭡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마음이 오느냐면,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네 마음에 전이 건축되어져야만 환경에 건축이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건축되어지는 순간 하늘나라에도 내 집이 세워질 수가 있다. 월세나 전세로 살아버리면은 네가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네가 천국에 가면 이 땅의 교회는 없어질 확률이 많다. 그러니 먼저 네 마음 안에 교회가 세워지면 보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맞아. 내 마음에 먼저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구나. 믿음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줘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제게도 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8년 됐는데, 나는 이 8년이 아니라 12년 정도 됐을 때쯤 건축이 된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4년이면 꼭 기적이 일어납니다. 4년이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제 한빛 이 교회도 8년이니까 8년, 금년에 기적이 안 일어나면 4년이 또 딜레이 돼. 그 선교방송도 금년이 3년이니까 1년 내에 하여튼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왜 힘드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로 오셨는데, 우리가 이 한빛 선교방송에 이제 다시 한번 구성을 해서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출발하려고 취임 예배를 드리려고 작년부터 드리려고 하다 못 드렸어. 왜냐면 코로나한테 밀려가지고 지금까지 밀려오고 있고 아직도 하지를 못해서 여기에 순서에 뒤에 직임들이 잘 안 붙었는데, 하여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영성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왔다, 건축의 영이 왔다, 그럼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현재 여기가 좁다, 여기가 좁다, 이런 마음이 와야 돼. 이런 마음이 와야 돼. 이런 마음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을 하는데도 찬양의 영이 와야 진짜 찬양이 되지 지식의 찬양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까도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2부에는 이게 쇼를 해도 되는데 1부만큼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오더란 얘기야. 예배가 중요하지 쇼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예배는 예배, 또 이렇게 콘서트식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먼저 마음이 와서 마음에 온 사람은 현재가 좀 좁다. 여러분들도
살다가 보면 집이 좁은데 넓은 데로 이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온 사람은 그 영이 조금 온 것과 마찬가지야. 그래 이런 영이 오면은 진짜로 영이 오면 이제 진짜로 여기가 좁다 넓은 데로 가야 됐다 진짜 영이 왔을 때 딱 나타난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돈 생각이 안 나야 돼. 넓은 데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아직 영이 덜 온 겁니다. 우리 찬양하는 우리 이 많은 팀들도 왔는데 딱 와서 이거 생각 안 하고 오면 찬양이 영이 온 사람이고 이걸 생각하면 찬양이 영이 덜 온 사람입니다. 아마 깊이 기도하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걸 생각하면 주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고 거두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역지에서 하게 하든 어디 사람을 보내서 하든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영이 제대로 온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좁다라고 생각할 때 넓은 데로 가야 될 텐데 돈이 필요한데 이 생각이 나면 아직 영이 안 온 거니까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돈 생각이 안 난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 이 믿음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빈 지갑을 가지고 땅 사러 댕겨. 하나님의 나라는 돈 갖고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맞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자리가 오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2절로 가면 요단으로 가게 됩니다. 요단으로 가는 거야. 왜 요단으로 갔을까? 거기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갔겠지. 그럼 요단으로 갔다. 이 얘기는 뭐냐? 요단은 구원의 강입니다. 거기가 열려져야 돼. 거기서 뭔가가 회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단강으로 가는 건 뭐냐? 지금 내 사역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거기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해. 거기 가야 나무가 있고 거기 가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단강을 갈라야 되는 거야. 이것이 갈라지지만 안 돼. 홍해를 가려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요단강을 가려면 환경이 열려집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 젖과 꿀이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가는데 엘리사도 보면 요단강을 가는 거예요. 갑절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갑절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힘든 걸 구하느냐고 얘기를 해. 그러다 오늘 선생이 그냥 훌떡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받아야 된단 말이지. 얼마나 시급하겠어. 이때 못 받으면 안 되거든. 올라가 버리면 끝나는 거야.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여기서 안 일어나면 이미 틀려버려요. 아무에게나 영이 오는 곳이 아니야. 영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금방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안 받으면 안 되겠지. 엘리야의 하나님! 얼마나 엘리야의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불렀더니 가서 겉옷이 이렇게 툭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겉옷을 가지고 가서 엘리사가 요단강을 내려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져야 환경이 열립니다. 요단강이 갈라져. 이게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휘장이 갈라져야 하늘이 열려서 모든 일들이 주님이 일을 하시지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든 휘장이 갈라지지 않든 그렇다면 우리의 사역의 그 다음에 단계는 없고 거기까지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의 사역이 한번 열려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이루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들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주셔도 그냥 지나간 발로 차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도 오늘 이후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사역을 믿음으로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 갚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요단강을 가서 요단강을 가를 수 있어지. 이건 뭐냐? 휘장을 가르는 거야. 그럼 잘 알듯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가르는 건 발을 내어 딛는 거야. 떠내려갑니다. 사명 없이 가면 그냥 떠내려가서 한대. 사명 없이 하다면 건축하다가 중단합니다. 사명 없이 하다가는 해놓고도 사역을 못해. 해놓고 거기서도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돼야 돼. 그래서 요단강을 가를 때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시작해 놓고 그것을 중단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안 된다는데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린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분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 증명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증명하는 자리.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흐르는 물을 가릴 수 있는 곳, 흐르는 세월을 가릴 수 있는 곳,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오늘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지금보다 조금은 더 노력하는 믿음, 조금 더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다. 오늘도 이 믿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요단강을 건넜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면 2절에서 각각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걸 처소를 세우자. 한 제목을 이제 취하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건 뭐냐면 먼저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제목이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은 우리 영성으로 제목이 되어져서 어디를 가더라도 기둥처럼 서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때는 하나님의 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면 그 전문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가끔 요즘 TV에 보면 유행가 그게 막 대세지 않습니까? 대세인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아유 저렇게 은혜 받게 해야 될 텐데, 은혜 받게 해야 될 텐데, 우리도 설교를 저렇게 해야 될 텐데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나도 설교 한 편 1년만 저렇게 딸딸 외고 연습하면 저보다 역사가 더 일어난다. 근데 우리는 설교를 해도 뭐 하루 저녁 그냥 살짝 만들어 갖고 하다 보면 덜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날마다 하는 뭐 설교를 6개월씩 하냐? 응? 그런 얘기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번 날 어떤 꼬마가 글쎄 간대요 그 노래를 불렀어. 잘하더라고 꼬마가. 근데 왜 잘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의 스승이 이게 국악을 가리키는 스승이었는데 암으로 이걸 막 출발하면서 죽었어요. 죽다 보니까 그 어린 것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글쎄 간대요. 글쎄 남의 사람 된다고 간대요. 그 생각을 하면서 아마 부지 아니했을까 생각하면서 그 스승은 제자 하나를 제대로 남겨놓고 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맞아, 예수님이 하늘나라 사람 된다고 가버렸는데 나 하나 남겨놓고 갔는데 이제 나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저렇게 정말 간대요. 예수님 나만 남겨놓고 간대요. 나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 영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근데 제자들은 잘 가요 그러고 전부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주님이 살아나셔야 돼요. 나를 도와주세요. 막 이런 믿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어제 금요초래에도 그 영성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했어요. 아마 유튜브 들어가서 어제 금요초래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처럼 제목이 되어가야 된다는, 뭐하는 자기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전문성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이게 하지만 안 된다. 단계적으로 반드시 오게 됐으면. 그럼 땅을 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줬는데도 가나안 땅을 복된 땅으로 못 만들어냈습니다. 왜 못 만들어? 거기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모리아 산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땅 생기다 보니까 바빠서 일하다 보니까 길갈에다가 그냥 법궤 놔두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리아 산에 가야 돼. 모리아 산에 가서 성전을 세워놔야 되는데 그 성전을 못 세웠기 때문에 가나안에 450년에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솔로몬이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역대 3장 보면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역의 중간에 성전을 세우는 믿음에서 보면 내가 먼저 제목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문성이 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런 제목이 되어졌을 때 온전하게 제목이 되어지면 이제 가서 제목이 된 사람은 제목을 만들어냅니다. 제목을 만들어낼 때 어떻게 되냐? 도끼를 가지고 갈 텐데 남의 도끼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야.
이건 뭐냐면 남의 사명을 갖고 이루라는 것이 아니야. 제목이 제대로 되어지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은사가 나와. 은사가 나옵니다. 제목은 뭐냐? 이제 맞아. 이제 내가 성전 건축해야 되겠구나. 맞아. 내가 이 사역을 잘 해야 되겠구나. 자기 확신이 오게 되어지고 진짜 찬양해야 되겠구나. 정말 그런 사명이면 아까도 뭐 광주에서 왔다고 그래요. 전라도 광주요. 응? 전라도 광주. 사명이 있네. 여기 뭐 돈 준다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는 걸 보면 이제 사명이 온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여기 온 사람 멀다 소리 안 씁니다. 아이고 벌써 왔네. 가깝네요. 그래야 돼. 이게 능력은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앞에 깊이 기도해봐. 내 말이 틀린지. 그러면 그런 믿음이 온 사람은 은사가 나타나. 은사가 도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딜 가도 말씀하는데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확신이 오면 그 다음에 은사가 나오는데 이거 없이 은사가 나오는 게 사람 잡어. 뭔가 예를 들어서 이 은사가 확실해야 돼. 내과 의사라는 거죠. 확실해야만 자기 내과에 맞는 일만 하는데 내과 의사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빨도 뺐었고 그냥 수술도 했었고 요거저거 막 다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게 제목이 확실하게 되어지면 내 사명이 확실하게 되어지면 은사가 나타나는 거요. 남의 거 빌려 갖고 하면 안 되고 내 것이 나와야 돼. 자기 달란트가 나와야 돼. 항상 노래하는 거잖아. 이런 자기 색깔이 돼. 설교도 자기 색깔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있는 사람은 저 목사님 날마다 그 설교만 한다고 그래요. 그 설교만 패턴이 비슷비슷합니다. 이처럼 오늘도 도끼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텐데 왜 잃어버렸냐? 내 사명이 아니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도끼 잃어버리니까 남의 도끼 갖고 빌려서 하고 또 다른 거 빌려서 하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그 사역만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선교방송과 한빛 교회가 정말 이 도끼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명을 확실하게 찾아야 돼. 그래서 그 도끼가 있어야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도끼를 잃어버렸어.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왜 잃어버리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 빠졌는지도 모르고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걸 왜 잃어버렸을까 보면 십자가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러면 오늘 잃어버린 도끼를 찾으려면 뭐 도끼를 찾은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잃어버린 도끼, 잃어버린 사명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잃어버린 곳에다 나무가지를 집어넣어야 돼. 십자가를 집어넣어야 돼. 십자가를 집어넣으면 그다음에 어떤 일이 되냐? 도끼가 떠오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 이것은 뭐냐면 아까 내가 붙잡았던 것은 내가 갖고 다니는 도끼야. 근데 물에 빠졌다가 떠오르는 도끼는 주님이 주신 도끼야. 같은 도끼라고 하더라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세가 전에 짚고 다니던 지팡이는 자기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야. 근데 집어 던졌다가 다시 붙잡았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님이 던져라 그랬다. 던졌어요. 던지고 났더니 그게 뱀이 됐어. 이 얘기는 뭐냐? 내 생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들은 뱀이야. 나를 속여. 그러니까 나는 지팡이한테 나는 속고 다녀. 사역에 속지 말아야 돼. 사역을 이루는 자가 되는데 사역에 속는 자가 되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속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환경을 주관하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하다 보면은 그 지팡이 때문에 모세는 평생 그냥 스스로 못 걸어 다녀.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께서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할 때 그게 사람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 지팡이를 버려버리고 내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지팡이를 다시 잡아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를 잡았더니 뱀이 지팡이가 돼버렸어. 그때는 뭐냐? 마귀를 이긴 거야. 환경을 이겨낸 겁니다. 내 생각을 이겨낸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치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면 생수가 터지고
르비딤의 골짜기에 막혔을 때 손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고 하나님이 준 사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빌려서 하지 말고 내 사명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빌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꾸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남이 잘하는 것 같고 자꾸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사명을 갖고 하는 것은 찬양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설교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여기서 저들을 설교를 하더라도 내 사명을 가지고 하면 여기서 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아 갖고 가는 거야. 은혜로 받아서 은혜가 충만해서 나는 갈 때 더 힘을 얻고 가는 거야. 그리고 기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사명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 사명이 아니라 내 사명으로 하다 보면 힘이 들어. 아유, 이제는 그만 돌아다녀야 됐다든지, 아이고, 오늘 힘들어서 어렵다든지, 가다 보면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 불평하면 안 되고 또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막 찬양하며 갈 수 있는 이 능력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다시 한번 내 사명을 떠오르게 만들어야 되네. 어제 생각 말고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야 돼. 새로운 은혜가 떠올라야 돼. 새로운 능력이 막 떠오르, 새 힘이 막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라에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나무가지를 집어넣으라 그래. 나무가지를 집어넣었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쓴 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는 것,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십자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옆에는 십자가를 세워놓고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십자가를 넘어야 된다. 이 얘기는 이 고비를 잘 넘어야 된다. 이 고비만 잘 넘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반드시 고비를 못 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나무가지를 집어넣었을 때 나무가지가 떠오르고, 그리고 도끼가 떠올랐던 것처럼, 그리고 도끼를 다시 손으로 잡아서 그 도끼로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루고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나타나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나타난 사람은 어떤 곳에 가서라도 일을 하더라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끌어모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의 능력은 뭐냐면 끌어모으는 거야. 끌어모으는 거야. 그래서 끌어모으면 내 정신이 돌아오고 내 정신이 돌아온 사람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뭔가 모르게 발전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냐면 생각이 강한 것이고 나간 것들이 돌아와서 본연의 내 자신이 돼야 돼. 본연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원했던 우리 자신들에게 줬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름으로 우리의 환경들을 잘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찬양을 하든 여러분들이 가서 설교를 하든 어느 곳을 가더라도 살리는 역사. 십자가 나오면 반드시 무덤이 열렸는데 그 환경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오늘도 열려져야 될 텐데 그 영성의 능력이 오면 군병들이 도망가 버려. 귀신들이 떠나가 버려. 그리고 그 다음에 어쩌냐 문제가 보여. 돌을 옮겨놓게 되어지고 돌을 옮겨놓은 다음에는 무덤의 문이 열리게 되고 무덤의 문이 열릴 때는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환경을 열어내는 그런 사역. 그리고 오늘 이후로 환경을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초소의 건축의 영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앞으로 더 귀한 사역들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요약하려고 그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원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부터 항상 믿음은 현재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은 더 영성을 높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을 잘 이뤄내서 또 하나님이 하셨음들이 증거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한국 강산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 교회와 또 한빛 선교 방송이 오늘 기점으로 새로운 길을 열으시고 가는 곳마다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한빛 선교방송과 우리 한빛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오늘 이후로 더 귀한 사역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주년을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교방송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오늘 이후로 엘리사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지금보다 더 갑절의 영을 주셔서 오늘도 처소를 건축하는 우리의 사역을 세워가는 모든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런 종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한빛 교회와 선교 방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